우리 교회에서 나오면서 박수 받는 건 처음입니다. 네, 오늘 그 성경 공독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 주보로 수정하지 않고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지금이라도 책을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말씀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경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하신 예배로 우리 의창교회를 차려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기도로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의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보니까 참 든든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젊은 시절의 그 몸매도 아니고 또 어느덧 보니까 또 인격도 나오시고, 저도 인격 많이 나왔습니다만 인격도 나오시고 또 머리숱도 이제 젊은 시절 같지 않게 또 이렇게 양보의 미덕을 또 발휘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또 잡기 위해서 또 애를 쓰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우리는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중년이 이제 넘고 또 노년의 단계까지 또 들어서는 그런 회원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우리 경남교회와 각 교회를 떠받치는 아주 든든한 영적 대들보이자 기둥들임을 믿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남교회 각 지교회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데, 오늘 우리 의창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의창교회, 우리 남성교회도 더욱 도전받고 힘을 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가슴 뜨거운 도전을 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매일 술을 따르는 그런 웨이터가 아닙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고 측근이자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강대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엄청난 권력과 부를 거머쥔 성공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연봉도 어마어마할 테고요. 노보장도 확실하고 좋은 집에서 남보를 것이 없이 살던 이른바 신의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에 다녀온 아우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형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우리 동포들이 이방인들에게 온갖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느헤미야의 자리에 있었다면. 돈은 있습니까? 그죠? 돈은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를 보내서 성을 보수하게 하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페르시아 궁전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합니다. 울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수심이 깊은지 왕이 그 수심을 알아보고,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필시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때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저를 그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궁전을 포기하고 오직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룩한 부담감 하나를 안고 폐허화된 그 땅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냐? 오늘 이 시간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향해 달려갔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의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밤에 무너진 현실을 보며 무는 사람입니다. 물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규모 환영회를 열고 시작했습니다. 환영회를 열만 하죠. 당시 최강대국의 그 실세가 왔다 하면 환영회를 열만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12절을 보면 그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 은밀하게 성벽을 둘러봅니다. 불타버린 성문,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들을 밤새 홀로 만지면서 걸었어요. 우리 남성계 회원들도 오늘까지 오면서 남몰래 밤에 홀로 많이 오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사업은 녹록지 않고 자식들은 컸다고 말도 듣지 않고 대화가 끊어지고 내색을 하지 않지만 팍팍한 삶의 무게 때문에 홀로 삼키는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갱년기를 거치면서 드라마나 다큐를 보면서 눈물은 또 왜 그렇게 나는지, 물론 호르몬 탓됐겠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어깨가 더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야간 순찰은 바로 이 아버지들의 눈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장은 지갑을 보면서 안심하시지만 우리 영적인 가장은 모두가 다 잠든 밤에 가정과 교회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지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시골 마을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이제 다 늙었네, 속도 다 썩었겠지, 이제 곧 쓰러지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이 왔습니다. 작은 나무들은 다 꺾여버렸는데 그 늙은 느티나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은 낡아 보였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땅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대 회원 여러분, 세상은 아버지를 보면서 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셔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흘린 눈물,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 교회에 드린 그 헌신,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들고 있는 깊은 뿌리입니다. 남성교회는 그저 모여서 산행하고 또 밥 먹고 하는 그런 친교본이 아니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너진 영적 현실을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눈물 흘릴 줄 아는 진짜 사나이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남성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십시오. 남성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부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1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자각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비판자가 아니라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밤새 무너진 성벽을 살핀 느헤미야는 다음날 백성들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관심, 누군가의 게으름, 누군가의 죄가 쌓여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누구 책임이냐?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그는 비판하지 않고 그는 무너진 성을 건축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비평가가 많습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야. 교회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목사는 왜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평가보다 건축자를 찾으세요. 건축자.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건축하자. 우리가 함께 세우자.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자존심을 건드려도 상처받고 또 갈등이 서로 있습니다. 제일 뭐한 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그 자존심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연합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남로의 남성교회가 왜 연합회입니까? 연합회. 내 교회만 잘 됐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아래 함께 모이기 위함입니다. 함께 서기 위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이 마음이 있을 때 무너진 영적 성벽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18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함께 듣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느헤미야하면 예를 성벽을 세운 사람하고 딱 말해주는데 이 느헤미야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세운 사람. 무너진 성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면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내용적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것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잘한 일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겠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남자들이 모이면 흔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한다. 군대에서 뭐 출발 이야기 한다. 보통 그런 군대 이야기. 왕년 이야기. 왕년에 내가 뭐 했어. 왕년 이야기. 예.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 뭐 요즘엔 주식 이야기. 뭐 이렇게 남자들 모이면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자 그 간증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이제는 정말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떠나려고 맨 뒤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장로님이 다가와서 그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자네를 믿네. 하나님이 자네를 귀하게 쓰실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청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훗날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믿어주는 눈빛,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손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보다 먼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했어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남성교회는 행사를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낙심한 성도를 세우고 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친 장로와 집사를 세우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힘듭니까? 그 가운데서 그 중직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지친 회원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남로의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
기도의 성벽, 전도의 성벽, 다음 세대의 성벽, 교회의 성벽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느냐. 사랑하는 의창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성벽은 견고합니까? 기도의 성벽은 견고합니까? 전도의 성벽, 다음 세대의 성벽은 견고합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청년들도 어느 교회나 다 하고, 또 어른이고도 어느 교회나 다 하고, 요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나 영적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였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재산 이야기나 유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지 못했다. 좋은 집도 남겨주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너를 위한 기도다. 그리고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킨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 성벽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다음 세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일어설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결단합시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울겠습니다. 이제는 비판자가 아니라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오늘 우리도 힘을 냅시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힘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힘을 냅시다.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경남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위에 그리고 우리 의창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세대가 다시 일어나며 무너진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건축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